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미 기독교는 그 신뢰들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의 그 신뢰들을 조사해 보니 20%가 채 못 되더라고요. 제일 높은 것이 캐톨릭 철치였고, 그 다음에 불교였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세 번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신성한 곳으로 여기보다는 하찮은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교회의 리더십,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큰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도 그런 동일한 문제가 있겠지만 대체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그런 것이 됐음에 분명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그들의 도덕성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도덕성과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고 잘못된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이 교회,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의 리더십의 도덕적인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영적인 지도, 정정한 영적인 spiritual leadership이 어떤 것인가를 자문하게 해 봅니다. 우리가 거짓된, 잘못된 선생들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실을 맛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함께하고자 원하는 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굉장한 신학자로서, 굉장한 디베이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왔습니다. 또 오늘 이 부분에 보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에는 너희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던 반면에 여기에 들어와서는 너의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아주 사랑에 섞인 그 투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그 애원하듯이 이제 그 복음으로, 진정한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 목회자로서의 따뜻한 한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한 인간으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이 부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뢰, 그 사랑, 그 헌신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서 그 전에 누렸던 한 목회자와 혹은 그가 계속했던 교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관계, 근데 그곳에 어떤 거짓된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 관계를 이간질시켜 놓았고 결국은 그들은 그 결과적으로 영적인 속박에 있게 된 이런 모습들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가면서 좁은 의미에서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혹은 이곳에서 교회를 인도하고 함께 힘쓰는 지도자들, 그분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본문을 국한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아직 교회의 지도자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나름대로 크리스천 리더십,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학생들로서, 혹은 교회의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잘못된 이 리더십으로 인해서 교회는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함을 얻기보다는 영적인 속박에 놓여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수의 어떤 목사님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은 박수를 치며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을 맹종하고 추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True spiritual leadership, church leadership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크리스천 리더십,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세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천 리더십은 본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spiritual leadership or Christian leadership 혹은 Christian leaders set an example 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두 가지예요. 먼저는 내가 너희처럼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되라라고 나를 닮아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도덕적으로 무엄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닮듯 나를 닮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면에서 나를 닮아야 돼. 내 성격, 내 어투, 내 특징, 내 외모,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런 모든 면에서 너희가 나를 닮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한 것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은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죠. 근데 방문하게 된 이유는 원래는 그 교회에 없었지만 방문하게 된 이유는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여기에 이제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몰라요. 혹자들은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얘기도 하고 혹자는 눈을 얘기한 걸로 봐서는 눈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추한 일그러진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인간의 고난을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그 갈라디아 쪽에 가서 자기 연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게 됐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처럼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한 영혼 이방 종교에 내에 있었던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랑으로 정말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그 얘기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어떤 벽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야 라고 하는 그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같이 접근하는 것을 꺼리고 니들이 나한테 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낮추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모양으로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이 앉는 곳에서 그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그들을 만났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아갔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유대인이라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금했겠죠. 이방인이라면 자기의 율법을 따라서 저 이방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 혹은 계배 같은 사람들하고 분리를 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서 더 중요했던 것은 그들은 내가 나아가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예수께 인도해야 될 사람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지냈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들과 구분하는 분리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런 원칙을 따라서 행했던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이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자, 갈라디아, 여기 이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유대의 뿌리, 유대의 신앙, 어떤 유대의 절기, 유대의 법칙,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바로, 내가 생활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따라오기 전에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갈라디아의 마음에 들었든지, 얼마나 그것이 갈라디아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든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병이 있어, 일그러진 병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무런 그것도 해로 여기지 않고 그것도 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자기의 눈을 빼서라도 사도 바울에게 주고자 하는, 정말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에게 원하는 것이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추한 모습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받았더라, 영접하였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한 일부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말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또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나처럼 되라, 나를 본받아라. 아까 말했듯이 모든 부분에서 나처럼 되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그동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나가지 않았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이니까 그 자유롭게 행해라.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 그 믿음,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모든 것은 몰라도 바로 그 믿음, 진리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그 앞에서 생활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것을, 내가 생활하는 것을 너희도 그렇게 생활하라라고 한 것이에요. 내 외모를 닮아라, 내 성격을 닮아라?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 확신과 그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유함을 나처럼 그렇게 해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한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을 때도 그 보여준 사랑과 진실, 거기서도 본이 되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동일하게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그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그 서로 상호 아름다운 정말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먼저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리에 서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그리고 나서 내가 믿는 예수, 나의 구원, 이 자유함의 생활, 나를 본받아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확신, 이런 부분에서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아라라고 얘기한다면 저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고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다 생활적인 부분, 어디 이런 분은 그런 부분에서도 본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할 때에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썬데이스쿨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모든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들이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이 함께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일부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이런 자유함과 이 사랑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나도 너희들도 나를 보고 나를 본받아라라고 하는 그 본이 될 수 있는 것. 크리스천 리더십, 스피리추얼 리더십에 있어서 우리가 꼭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을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오늘날 이러한 부분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과 지도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신 흐르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 벽이 높게 쌓여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이 누렸던 그러한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낮추고 나아가서 이해하고 일부가 되어서, 그러나 일부가 됐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된 삶의 스타일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믹스하면서도 죄를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고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확신을 가진 이 지도자들,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천 리더십은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16절에 보게 되면 여기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진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이겠죠. 그동안 사도 바울은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야,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 어떻게 해서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그렇게 속박 가운데 종의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모르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안에서만이 의롭다움을 받는 걸 모르느냐라고 거듭거듭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마음의 아픈 얘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는 그전에는 그렇게 살갑게 대하고 사랑하고 눈까지 떼어줄 관계였지만 이제는 원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했는데, 옳은 얘기를 했는데, 회복 얘기를 얘기했는데, 치료 얘기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듣기 싫었을 때에는 원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누가 진리를 말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옳은 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를 미워해요. 나를 핍박해요. 나에게 대해서 상처되는 얘기를 해요. 뒷소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도 진리를 말하시겠어요? 그때도 진리를 얘기하겠어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자기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가 나를 원수로 여긴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원수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십,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 진리를 선포하니까,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고 미워했고 질투하니까 결국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았지 않았어요? 존 더 배프티스트,
세례 요한 왜 돌아가셨어요? 그 여우 같은 헤롯 왕에게 당신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미움을 받잖아요. 결국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이렇듯 바른 소리, 참말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폴핏에서, 우리 이 강단에서 우리는 목사들을 혹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인품, 그들의 그 설교, 대화술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것입니까?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 참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괜히 아프게 하고 싶을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혹 그 진리가 그 교만함을 드러내고 그 죄악됨을 드러낼 때 발칵 뒤집어질 수 있어도 오직 그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학교에서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도전이죠. 부모님들에게 도전이고 우리 썬데이스쿨 선생님들에게 도전이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도전이고 집사님들의 도전이고 저 개인에게도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마치 wounded lover, 상처를 깊이 받은, 그전에는 눈까지 떼어준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원수로 여겨요. 이게 있을 법한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진리의 편에 사도 바울은 섰습니다. 진리를 말했고 진리를 살았고 진리를 전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꼭 이러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자신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it is faithfulness to the truth of God. 하나님의 진리에 얼마만큼 신실한가 꼭 그것을 보십시오. 외모 가지고 혹은 사도 바울처럼 눈에 병 있는 거 가지고 혹은 어떤 다른 질병이 있는 것 가지고 흉측하게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그 지도자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신실함으로 그를 평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천 리더십은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 거짓 선생이었던 유대주의자들과 자기 자신을 대조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화를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사도가 얘기하는 거 간단해요. 여기 거짓 선생들,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님 믿는 거 갖고 충분하지 않아. 이런 법을 지켜야지만 그때에서 진정으로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유대인들과 함께 언약의 백성으로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정말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열심으로 그들에게 여기 열심을 낸다는 정말 열렬하게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왜 열심을 낼까요?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유대인들이 다가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의하면 내가 그들을 얻어야 내 공로가 쓰게 되고 내 공로를 따라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향한 열심은 자기를 향한 열심이었던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굉장한 열심을 품고 그들을 열정을 갖고 원하는 걸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 모티브에는 마음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말도 하고 사탕 발림으로 얘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다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들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유대주의자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내어줄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새롭게 빚어질 정도로 마치 어머니가 진통을 겪으면서 아파하면서도 다시금 그들을 낳아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는 그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열심 때문에 자기의 제자들을 만들려고 나갔다면 여기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은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닮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교회지만 어느 누구도 부모님들도 부모님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썬데이스쿨 선생님들 아무리 능력 있게 정말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해도 아이들이 보면서 그 선생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닮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전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포인트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각자의 삶에 그 인격에 그 마음에 빚어지는 그 해상의 수고를 하는 크리스천 리더십,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하든지 부모님이든지 누구를 가르치든지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갑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날 좀 알아줘야지. 내가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중심에는 내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없어지고 마치 사도 요한과 같이 나는 쉬어야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야겠다. 나는 점점 없어지지만 오히려 나의 티칭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한다면 믿음이 살아난다면 그것으로 Thank you Lord 할 수 있는 것, 바른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눈물 콧물 다 흘려요.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딕테이터처럼, 스피리추얼 딕테이터처럼 큰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인기와 부와 가질 수 있는 것 다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면 우리로 따라갈 수 있는, 이거는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현실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보지 말 것을,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분이 당신 안에 있다고, 그분이 당신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크리스천 리더십,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처럼 그러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만드는 데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열심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인도할 때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이름, 우리의 뭔가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분명히 여러분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싶은 그 리더십은 어떠한 분들일까요? 첫 번째, 본이 되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다 닮아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함께 먼저 다가가서
섬기고 그들의 일부가 되어서 이해하고 나하고 너는 틀려가 아니라 identifying ourselves with them without sinning.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동질할 수 있는 그것 꼭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자유함 누리라고. 그런 면에서 나를 닮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 교만이 아닌 자신감. 우리 모두 그렇게 돼야 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어떻습니까? 두 번째, 자기에게 해가 돼도, 자기에게 슬픔이 돼도, 아픔이 돼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오직 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늘 그분을 지적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쉬우면 오늘날 교회가 이 정도까지 되진 않았겠지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지도자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지만 모든 면에서 본이 되셨지요. 진리를 전해서 죽으셨지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를 늘 보여주셨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He is a perfect leader. 그분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 볼수록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이 느껴지고 결국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본이 될 수 있고 진리를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지적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저희 교회와 가정 어느 곳에서도 건강한 그 관계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